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디 코로나 잘 버티고 계시네. 마스크만 잘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스크만 잘하시면 됩니다. 한 2, 3주 전에 60대 되시는 여성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요즘 신문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문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뉴스 시청하는 것도 싫습니다. 뉴스 봐도 머리 아프고 그래서 아주 신문도 끊고 뉴스도 안 듣고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다 똑같은가 보다. 제가 그렇습니다. 신문을 보면 답답하고 뉴스를 봐도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끄고 신문도 뭐 찬찬히 보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큰 타이틀만 보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역사보다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1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고 우리와 같은 비슷한 위기를 겪었고 또 그것들을 잘 해결해냈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공부입니다. 그들을 들여다보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역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들은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들의 선택이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공부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불의하고 부도덕한 권력에 의해서 한 가정이 몰살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중동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이 여름에 거하는 여름 궁전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전용 별장이 있는 곳이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쓰다가 관광지가 된 청남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청남대 곳곳에 역대 대통령 10분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 청남대에 전두환 대통령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이 훼손되어지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없애야 된다. 계속해서 철거하라고 꾸준하게 요구했지만 충청북도가 그것을 거절하고 이번에 철거하는 대신에 그 앞에 전두환 씨의 제목을 적은 게시판을 게시하겠다. 그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난 3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남대에 이렇게 대통령 별장이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그런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름 궁전이 있었고 청남대 같은 전용 별장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왕이 그곳에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가서 쉬기도 하고 또 퇴임하고 난 후에는 그 지역이 좋기 때문에 퇴임하고 난 후에 가족들이 그곳에 저택을 마련해서 사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왕의 전용 별장이 있는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차지한 땅이고 그 땅을 나봇 가문의 조상들에게 주어져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이어받은 그런 물려받은 땅이라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 때문에, 토지 때문에 나봇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생은 이랬습니다.
왕궁에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서 공무를 보던 아합 왕이 여름 휴가나 혹은 쉼이 필요할 때마다 여름 궁전이니 이스라엘에 와서 쉬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퇴임한 후에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집을 마련하고 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와서 쉴 때마다 자신의 전용 별장에 위치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늘 눈에 들어오고 탐이 났습니다. 2층 베란다에 앉아서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저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고 한쪽에 텃밭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유산으로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그런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단 말입니다. 레위기서가 이스라엘의 법전인데 레위기서 25장 23절에 이런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땅을 차지하고 모든 지파, 모든 가문들에게 나누어진 그 땅들은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그 토지는 절대 매매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었단 말입니다. 그 법을 아합 왕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볼 때마다 탐이 났지만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아합은 자기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제안하기를 내가 시가의 몇 배를 줄 테니 땅을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제안하는 것을 보십시오. 대토하자는 것입니다. 너희 땅보다 더 넓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큰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5천억 가치의 큰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탐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헐값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 주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반대하고 여론도 안 좋으니까 이래 대토하는 것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서부시험 운동장인가 운전시험장 그 시유지하고 맞바꾸는 것으로 지금 대토하는 것으로 지금 이 서울시가 가닥을 잡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토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너 땅보다 더 넓은 땅, 더 좋은 큰 땅을 줄 테니까 맞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시세보다 몇 배나 더 되는 돈을 지불할 테니까 나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합은 양심적입니다. 헐값을 주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쳐서 매입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권력자 아합 그 마음 가운데 그 땅이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그 땅이 얼마나 그 마음에 들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제안들을 들은 나봇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배나 이득을 볼 수 있는 매매 조건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 문제 때문에 로또 아파트다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봇에게는 로또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3절을 보시면 나합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토지를 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면서 이 땅을 매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일반 백성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왕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라도 내게 팔라고 하는데 여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땅을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봇은 일평생에 찾아오기 힘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땅을 넘기면 자자손손 죽을 때까지 평생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 없이 큰 부를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뭔가 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사건, 우리가 그거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의인이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봇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불의하고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남겨둔 자들 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물질의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시대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내가 부여할 수만 있다고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였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나봇이 지금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합은 이제 공문을 보러 북이스라엘의 수도, 행정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날로 식음을 전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 웬만한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눕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자, 치졸한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북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텃밭 하나 자기 땅으로 만들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이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였으니 그 나라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에 그 원초적인 원인,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의 아내 왕비 영부인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나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나라 시돈, 세상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페니키아의 여인이었었습니다. 그 나라의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 딸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종교성이 얼마나 강하게, 그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었으니 종교성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명석하고 과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여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죽이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까지도 슬럼프로 번아웃하게 하는 그런 왕비였었단 말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세벨이 별것도 아닌 일 뭘 그러시냐고, 왕으로 채통 좀 지키시라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마음 쓰지 마시고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세벨이
왕비가 해결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내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비밀 공문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공문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도시 전체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봇을 불러서 이스라엘 도시에서 신분을 상승시켜라. 신분을 높여주어라. 그 후에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죄인으로 몰고 가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죄인으로 몰고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해라. 그런 비밀 공문서를 보냈단 말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행태들이 이런 행태들입니다.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아닙니까? 아니,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들,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세상 정권은 이렇게 폭력 위에 세워지고 폭력 위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권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을 보면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웠다라고 성경이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합니까? 권력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그 정도인데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권력도 그때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줄줄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국민이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여도 무서운 나라가, 국민이 무서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한국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젓가락을 봐라. 한국은 쇠젓가락을 쓰고 중국은 대나무 젓가락을 쓰고 일본은 나무 젓가락을 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최초의 금속 활자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쇠로 함선을 만든 나라가, 최초로 함선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거북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미국을 뛰어넘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교수니까.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미국 대학에서 총장을 세울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세우는데 대한민국을 봐라. 대한민국은 교수협의회에서 교수들이 총장을 세우는 그런 나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호평을 하면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하고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의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밀 공문서를 받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구인들이 이세벨에 보낸 지침대로 100% 복종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무섭고 권력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기인들이 나봇의 위치를 이스라엘에서 높여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 2명을 매수합니다. 그 후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죄목으로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이 앞뒤 정황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당시 한 도시에서 장로들, 귀인들은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재판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단 말입니다. 장로가 판사라고 하면 귀인들은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세벨이 지시하는 대로 무고하고 선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을 일삼고 있단 말입니다. 나봇을 돌로 쳐지고 있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의인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불의한 권력에 눈치만 보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사회가 되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언론인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기사를 써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것에 모든 것들을 사실로 그대로 다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 나봇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적어도 그 사람들은 나봇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 믿음대로 사는 가정,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던 사람,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던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이 마을의 사람들은 알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뒤의 정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나봇을 끌고 가고 그의 가족들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하고 타락한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나봇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죽이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대목인데 여기 보면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다 죽였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기록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으면 온 가족을 다 몰살시켰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량한 가정, 모범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가정을 타락한 시대의 권력이 또 이 불의한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이 나봇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들을 보면 이 일로 나봇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장로들, 귀인들이 다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에 동참했던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났는가 하면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이웃 여인 밧세바를 탐하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선량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벌써 자기에는 정부인, 후처들, 후궁들, 많은 여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량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을 보내서 비유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양과 소가 힘이 많은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너무 귀해서 딸처럼 아끼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딸같이 여기는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라고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자가 선량한 시민, 정말 암양새끼 하나 같은 그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보고 계셨고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한 후에 그 모든 원수가 갚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70이나 80이나 90에 죽으면 그것으로 생애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생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지해야 됩니다. 나봇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합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셔서 나봇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아합은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시대에 내가 우리의 가정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정권들과 부패한 타락한 권력과 이해가 관계가 나하고 얽히게 되면 우리도 언제라도 나봇과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은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의한 시대입니다.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의인들에게는 모든 시대가 다 불의한 시대였었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의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이런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 불의한 시대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그런 희생양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셔야 되고 경제도 좀 알아야 되고 정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금융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셔야죠. 세상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이런 특별한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세상 나라는 늘 불의한 정권이었고 불의한 세대였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시대에 의인으로 남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겨진 의인들입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일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할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이 시대, 이 사회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분별력을 통해서 막아내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나보고 같이 선한 믿음의 삶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